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네코가 석자라는 말 아시나요? 그렇죠?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보통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다른 사람의 그 처지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당장 내 일이 바쁘고 그렇죠. 내 일이 바쁘고 나도 바쁜데 어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말씀을 쫓아 자신에게 닥칠 그 위협과 그런 모든 것을 무릅쓰고 그 손해를 무릅쓰고도 형제를 먼저 구하는 형제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런 사람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다윗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자기의 그 안전과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더 우선시할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안위를 앞세우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시작을 알립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2절을 보면 블레셋의 그 일날 습격 소식을 들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고 묻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현재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몸입니다. 공경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공경에 처한 그 그릴라를 다윗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돕기로 결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을 도울 만한 충분한 여유가 있음에도 남을 돕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만큼 그런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경한 처한 그 동족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돕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공경보다도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나선 이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점을 본받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힘이 충분하다고 여겨지지 않을 때라도 공경에 처한 이웃을 돌아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충분히 내가 힘을 추적한 다음에 남을 돕겠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건 더 쉽지 않습니다. 다음에 나를 돕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룬 뒤에도 그것을 미룰 수 있기 더 쉽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져 숨져가는 사람을 두고 내가 수영을 배우고 와서 나중에 구해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공경한 처한 이웃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봐야 하는 것이 곧 예수님 당신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서 외면하는 것, 이것은 곧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공경에 처해 있는데 그냥 지나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웃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17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공경에 처한 이웃을 돕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절을 다시 보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일 날을 구하기 위한 군사행동을 하기에 앞서 그 하나님께 먼저 출전 여부를 묻습니다. 그일 날을 구하는 것이 동족의 일이고 누가 보아도 이것은 선한 일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또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일날 구원 문제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할 때에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경을 보면 다윗은 되게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또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일을 하고 위대한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데 다윗은 그 이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비롯한 유한한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성공 확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훨씬 전리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실패하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점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육신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언제라도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자리에 늘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말없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하셨고 우리를 가리켜 자기를 우리에 있는 양이라고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언제나 응답할 수 있는 자리에 늘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의 삶, 우리의 어려운 그 처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지켜보시고 가장 필요한 그때에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안전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누가 결정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추구하는 일의 결과는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로 가는 길입니다. 부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문제를 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다윗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블레셋과 싸우는 일을 제고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도무지 우리는 블레셋과 싸울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판단은 그랬습니다. 그들의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 사람들의 요구는 어쩌면 타당했습니다. 당시 그들의 상황이 어땠다고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그 군대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엄청난 강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겨우 600명 가량, 후에 13절에 보면은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600명 가량의 사람이 블레셋과 대적하여 싸운다는 것은 그들의 볼 때는 매우 무모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언제나 다수결이나 그 수에 따라 혹은 그 가능성에 따라 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가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어떤 일에도 도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불리한 일에 우리가 섣불리 나설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면 언제나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앞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날이 저물고 이제 우리는 먹는 것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들을 마을로 보내서 제주껏 식사를 해결하자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라고 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들의 반응은 제자들의 반응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의 수중에는 음식을 구할 만한 돈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닌 음식이라고는 고작 한 어린아이가 가져있던 오병이어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대다수는 예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이었지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들의 태도는 전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그 오병이어, 그렇죠. 성인 남자만 세더라도 5,000명에 이르는 그 무리를 먹이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명령을 내리는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은 사람들은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또한 어떤 제자들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주님은 겨우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많은 무리를 먹이시고 심지어 12바구니를 더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이루기 위해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나 가능성 그런 것과 인간의 생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의존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수나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신앙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생각,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그 일을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바른 태도입니다. 4절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걸 확신합니다. 그 결과 5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보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결국 전장으로 이끌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사실 반드시 치르지 않아도 될 전쟁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다윗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들을 이끌고 그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믿고 또 피하여 온 그 성도들을 한없이 위로하고 또 불쌍하게 여기시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들을 격려하시고 언제든 그들을 믿음의 그 선한 싸움터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 그 전쟁을 결코 패배의 길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치른 수많은 싸움을 보시기 바랍니다. 패배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패배로 이끈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믿음의 선한 싸움터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패배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전쟁을 통해 그 전쟁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을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결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다윗처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이 맞다면 단지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전진 또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